한국 근대 현대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1919년 3월 운동이 거국적으로 일어났는데 동시다발적으로 대한민국 전역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당시 기독교계의 왕성한 사경회 등 대중집회가 큰 역할을 했다라는 보고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민족 지도자들에 의해서 우리 한번 독립운동을 하자, 만세운동을 하자 의논은 되어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거나 독립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결정적 단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역적으로 말씀을 연구하는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사경회, 이른바 부흥회를 통해서 전달되어져가는 루트가 있었다 하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잠시 후에 볼 사진은 1907년에 열린 평양 여자 사경회인데, 이 사진을 중심으로 해서 참 많은 성도들이 여러 지역에서 모이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모인 숫자들의 통계를 보면 대략 목사가 한 30여 명가량 모이게 되었고, 장로님들이 한 80에서 90여 명가량이 모이는 상황에서 성도가 적어도 1000명 이상을 넘었다고 그럽니다. 그 시절 1.3%에 해당되는 기독교인, 정말 기독교인을 찾아볼래야 찾아보기가 어려웠던 그런 상황에서 사경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민족 사랑의 정신이 전달되어짐으로써 각 고향으로 돌아가 독립운동을 이루어나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때 당시에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3.1운동 민족 대표 33명 중 한 사람이었었던 남강 이승훈 장로님은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조직한 사경회를 동지들을 포섭하는 자리로 활용했다고 그래요. 사경회가 모이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나라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자. 그래서 사경회를 중심으로 해서 동지들을 만들어서 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독교계는 1919년 1월 말부터 2월 초경에 이르기까지 상해에서 성의역이라는 분이 와서 그때 당시 장로교 총회장을 지냈던 양전백 목사님, 그리고 이승훈 장로님, 여러분들도 잘 아는 길선주 목사님들을 만나서 독립운동을 참여하는 것을 논의하였고, 그 돌아가고 난 다음부터 본격화되었다라는 것들을 또한 역사학자들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평양이라는 곳과 우리 서울에서 3.1운동 계획이 별도로 진행되었는데, 서울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종로의 YMCA와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의 역사가 불타게 되었다는 것도 또한 역사서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중학교 때 그렇게 외웠던 독립선언서를 한번 외우고 난 다음에, 실수할까봐 읽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다 생각나실 거예요. 5등은 자야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인임을 선언하오라. 차로서 세계만방에 고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차로서 자손 만대에 고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국케 하노라. 일본에 나오는 내용이죠. 외우시는 분들이 있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조선은, 자, 이거 말고요, 해석판을 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로 돌아가서 왜 이럴까요?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입니다. 저는 사실 나라의 절기에 따라 설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우리 합동 측에서 오늘을 좀 3.1운동을 기념하는 예배로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공문이 왔어요. 다른 설교 준비했다가 어저께 갑자기 금요일날 갑자기 바꿨습니다. 그래, 민족의 한 사람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목사로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때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어떠했나 한번 발자취를 따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독립선언서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채워보고자 합니다. 우리 조선은 사실 5등은 그거는 우리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기도 하고 우리 조선은 이렇게 시작하기도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조선은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똑똑히 밝히며 이로써 자손 만대에 일러 민족의 독자적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노라. 아멘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아멘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정말 공감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독립선언서를 앞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독립선언서가 선포된 지 이틀 후 전국에 특히 북한 땅의 각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 다른 문서가 회람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독립선언서가 발표되고 난 이틀 후 각 전국의 교회들에게는 또 다른 문서 하나가 소개가 되었는데 그것이 독립단 통보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독립단 통보문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기독교인들의 3.1운동 지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합니다. 일종의 3.1운동에 동참하는 성도들의 행동 강령이라는 것이 바로 독립단 통보문이라는 문서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보면 우리가 독립운동을 한다고 해서 일본 사람을 모욕하지는 맙시다. 우리가 독립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돌을 던지거나 주먹을 치는 등 폭력을 사용하지 맙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나갈 때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지낼 것을 천명합니다. 매일 3회 기도 시간을 정하고 주일은 금식을 하며 월요일 날은 이사야 10장을, 화요일 날은 예레미야 12장을, 수요일 날은 신명기 28장을, 목요일 날은 야고보서 5장을, 금요일 날은 이사야서 59장을, 토요일 날은 로마서 8장을 읽으십시오 라는 내용이었대요. 이런 건 아멘 해도 되는데 전문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 존경하고 같이요.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요,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말이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정말 멋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모습으로 성도들을 이끌어갔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벌교회 한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 전에 고흥에 있는 고흥읍교회가 기독교 사적지로 지정되어 감사예배를 드린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저를 초청해 주어서 그 귀한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아침 일찍 내려가서 함께 예배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랑 아주 각별한 친분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서 들어보니까 그곳에 설립자는 평양신학교를 다니다가 서울에서 3.1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학업을 중지하고 자기의 고향인 고흥으로 내려가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3.1운동을 서울에서 경험했던 믿음의 선배들은 공부하던 모든 것들을 다 중지해버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독립선언서를 가슴에 품고 각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섬겼던 교회 거기에서 거점적으로 삼고 내려와서 독립운동을 시행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내용들을 들어보면서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이
독립운동을 가능하게 했던가 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던 대로 저는 사실은 나라의 절개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아니나 3.1운동, 만세운동만큼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감당했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때 당시에 읽혀졌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소개해 봄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오늘 이 설교를 급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아주 간단할 겁니다. 독립단 통보문에 나와 있는 월요일에 읽으라 했던 이사야 10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또 다른 요일날 읽으라고 말씀했던 로마서 8장과 또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들의 그 모습들을 잠깐 요약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할까, 진정 애국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이 시간 잠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100주년을 맞이하는 3.1절 만세운동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분이실까요? 이제 월요일에 읽으라 했던 이사야 10장 말씀을 요약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물리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2절 이하의 내용을 간단하게 묘사해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때 당시에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하여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오늘 긴 말씀, 긴 내용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 말씀 여기에 핵심적 가치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어 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절대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치십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해나갈 때 말씀 앞에 겸손하십시오.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같이요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화목으로 이끌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마다 온전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대적하며 믿음의 사람들을 반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말살하고자 하는 모든 아수르 왕의 세력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강탈을 당하면서 수탈 중에 있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라보았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일제에 의하여 강점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눈물의 세월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행하는 세력들을 괴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이 이사야 10장에 있는 말씀을 믿음의 선배들은 가슴에 새겼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여러분들의 상황이 있다면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때로는 고달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처벌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그까지 믿음 안에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20장에 있는 말씀의 두 번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이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그때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아수르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는 그때 당시 강국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지했던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처절하게 짓밟히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아수르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를 칠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일제에 의해 강점을 당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버티어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었습니다.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 붙잡았던 말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산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일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신사참배라는 의식을 내세워서 강제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한결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을 잡으면 죽습니다. 신사참배를 하면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면 산다 하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한 사람들은 진짜로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살았습니다. 그들의 육체는 신사참배로 제어할 수 있었으나 그들의 영혼만큼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잡은 사람들의 영혼을 어떻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겼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역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분들은 우리 앞에 영광스럽게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살만합니다. 그러나 그 살만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그네들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것이 살 길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살만합니다. 그런데 살만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지는 않나요? 교회를 떠나고 있지는 않나요? 말씀을 등지고 있지는 않나요? 시간적인 여유와 물질적인 여유로 인해서 교회를 등지고 야외로 나가게 만드는, 여행을 가게 만드는, 휴가로 주일을 등지고 나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문적인 여유가, 공부를 조금 했다는 이유로, 나도 이제는 내 생각이 있고 다른 학문을 접했다는 이유로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안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불신 감정을 갖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등한히 하는 그러한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없습니다. 그때 믿음을 지키면서 나라를 살렸던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형통합니다. 믿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다 언급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토요일날 읽으라 하셨던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던 것을 봅니다. 이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단어가 아마도 일제강점기에 그 아주 심각하고 처절한 삶의 한복판에서 희망을 주는 유일의 말씀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지금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일제에 의해서 강제수탈을 당합니다. 꼼짝달싹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위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오늘가며 어떤 모든 것들을 해방시키다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가 주님을 잡으면,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해방과 자유와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그때 당시 믿음의 선배들은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리라. 충분히 상상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의 심장에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법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하에 나와 있는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6절의 말씀에 따라 육신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지. 그러면 산다는 겁니다. 우리의 학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요. 이질적인 것에 차이가 있을 때에 우리의 학문과 우리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관점과 육신의 노하우를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잡으면 산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돈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지위, 명예, 권력, 인맥, 배경, 학력, 경력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 말씀을 겸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백그라운드를 의지합니다. 말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말씀을 잡습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이 살려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까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따라갔던 것을 다 포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존경한다. 그러나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에서 돌이켜서 진실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에 목숨 걸 수 있는, 신앙생활에도 또 막차를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시도는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과거에도 성경시대 때에도 그런 시도는 있었고 일제강점기에는 그 모습이 아주 크게 달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 성경은 가짜라고 하는 시도 말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가장 큰 피해를 당했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교회마다 불사질렀습니다. 심지어는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화성에 있는 제한리교회 예배를 드리라고 모여놓고서는 바깥에서 문을 채우고 불사질러서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태워 죽였습니다. 너무 뜨거워 창문으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총으로 난사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말입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실제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까지 보내었던 것을 봅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서 잡혔습니다. 모진 고생을 하신 끝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끝내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부활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사랑하셨은 것 같이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자 할 때 죽게 되었으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죽은 몸을 살리실 것이며 마침내 교회는 승리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모두가 주의 영광에 하나님의 승리하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토요일날 반드시 읽으라고 강조했었던 신앙의 선배들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심장에 채우며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정말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 심정으로 큰 목소리로 이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살리셨어요. 세상에 기독교를 탄압하고자 기독교를 박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기라고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다양한 이 시도는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을 스스로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는 부활의 주로 등장되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를 믿는다면 바로 영이 여러분들을 해코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영을 향해서 명령을 내리시며 죄악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에 세속적인 공격에 우리가 공격을 당하지 아니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사회의 유일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사회가 교회를 지탄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래도 남은 자들 기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는 거룩하게 되어질 것이고 거룩한 교회는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사회의 유일한 희망의 등불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19년 3.1 운동은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 만들어낸 위대한 기독교의 역사요 유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독립선언서 서명자 33명 가운데 약 50%인 16명이 우리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가치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전국에 흩어진 교회들이 네트워킹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녀노소 신분 지역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하나 된 적이 없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중심되어 온 민족을 하나 되게 한 것이다라는 역사의 평가를 여러분들 주의 깊게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 땅의 교회는 다시 한번 회복시켜 나가는 능력으로 이 시대의 희망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기 위해서 우리의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남은 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시대에 물들지 않고 아수르에 타협하지 않고 세속주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알아서 그 말씀을 지키고자 기도의 무릎으로 나갔던 그 남은 자들로 인해서 새로운 역사는 펼쳐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 민족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던 순수한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을 우리 모두 계승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북녘 땅에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할 수 있도록 민초들이 자유스럽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인권이 존중되어지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역시 주여 주체를 비롯해서 너무나도 적그리스도의 문화에 물들어 있는 아름답지 못한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더욱더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주의 전에 있는 곳으로 예배의 장소로 올라와서 손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대적 양심이 되어질 수 있음으로 해서 기도하는 남은 자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남은 자들에 의하여 나라는 거룩함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방이 우겨성을 당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았던 믿음의 선대들에 의해서 3.1 운동에 이어 조국 광복의 역사가 나타났듯이 사랑 여러분, 기도의 불씨를 끄지 마십시오. 거룩의 열정을 소멸치 마십시오. 예배의 감동을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1주의의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제강점기 희망이 없었던 바로 그 시대에 민족의 통일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이 민족을 다시 살려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할 때 앞으로에도 대한민국의 놀라운 영광과 역사는 가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하여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남은 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바로 며칠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며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물리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만한 세상 권력을 심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온누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온누리를 지켜주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 자리에 머물러 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 제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 있어요. 일찍이 남궁옥 선생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이런 가사를 썼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이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이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렐마나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하는가. 일하러 가세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우리나라 주님께서 주신 나라의 힘을 기억하면서 내가 기도의 현장에 있겠습니다. 말씀 사모의 현장에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현장에 있겠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말씀 사수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있으라 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한 땀을 흘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겠습니다. 우리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이 우리의 이런 삶의 가치가 부여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가라하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을 할렐마나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하려고 그 누가 대답을